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7장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을 때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과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7장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던 그 성경책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과의 전쟁이 끝나고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 계명, 말씀을 새길 것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큰 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큰 돌을 선택하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라고 합니다. 석회를 바르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 석회를 발랐고요. 두 번째는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면 글씨를 새길 때 잘 새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석회를 발랐는데 그 석회를 바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 글자를 하나님의 명령을 새기는데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합니다.
왜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냐면 세월이 가면 이게 뭐 풍화작용 같은 거 일어나죠. 바람이나 빗물이나 이런 거 쓸려서 깎여지고 흠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야지만 후손들이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의 계명을 보고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말씀이다라는 것들을 그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에발산과 그리심산 저주와 축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뒤쪽에 보시면 정말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이 법규를 정해 놓으시잖아요. 백성들이 다 아멘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을 보시면 너무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들이 범할 수 있는 죄악들을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다 적어 놓으셨는데요. 가슴 아픈 거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 신명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간의 악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악하고 그리고 그 악이 그때 백성이나 지금 우리들이나 너무나 똑같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한 명령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돌판에 새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했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바뀌었는지 혹시 아세요? 마음의 새기라고 나오죠. 옛날에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인데 옛날에 한글 성경에는 신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돌판에 새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지 어떻게 아시는지 아세요? 자,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 악한 것이 그 몸 안에서 나오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고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자기 안에 새겨져 있는 말씀대로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고 선명하게 새겨진 사람들은요,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저를 보면 많은 분들이 어제도 저희 가족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저를 보면 부담스럽대요. 목사님, 아빠 부담스럽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명확하고 너무 분명하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30년을 넘게 연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하다 보니까 제가 흐리멍텅하게 말씀을 새겨놓고 연구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잖아요. 그럼 성도님들은 더 흐리멍텅해지더라고요. 목회자가 말씀이 분명하게 제 가슴에 새겨지고 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만 성도들에게 제가 100을 알아야 그나마 성도들에게 50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도 가슴에 새길 테니 여러분들도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행동 하나하나 보시면 내가 말씀이 새겨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십시오. 아멘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지 않고서는 저렇게 못하죠. 불법과 악을 저지르는 인간들의 모습에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면 두렵거든요. 떨리거든요. 여러분, 죄 지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죄 짓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하루가 되시고요. 여기 본문에 하나님이 이 돌판을 새긴 다음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할 때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절대 쇠 연장을 쓰지 말고 돌을 다듬지 말래요. 자, 돌을 다듬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서 그냥 번제 드리고 예배 드리래요. 이게 오늘날 뭐를 뜻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잘 준비되고 갖추어진 예배를 드리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바뀌고 너무 이렇게 문화 또는 이런 방송 매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그 예배가 어디에 제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담임 목사 예배의 그 컨셉에 맞아야 돼요. 담임 목사가 추구하는 예배 스타일대로 교회가 예배가 갖추어지도록 그 예배를 엄청나게 다듬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활절 칸타타 합니다. 찬양대 연습하고 성탄절 연습합니다. 그리고 전도 행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을 하죠? 자, 우리 교회는 자, 10명의 만약에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는 성악가 출신이에요. 실제로 있는 일들입니다. 성악가 출신인데 담임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럼 이 성악가 출신인 담임 목사님은 뭐를 추구할 것 같으세요? 자신의 교회 10명에 있는 찬양대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떡하냐? 외부에서 소위 말하는 삐까번쩍한 테너, 알토, 소프라노 한 명씩 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연주하는 연주진도 불러다가 멋지게 칸타타를 하고 멋지게 전도 행사를 합니다. 그건 그 교회 것이 아닙니다. 다듬은 돌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너희 가서 번제 드릴 때 굳이 돌 열심히 안 다듬어도 돼. 다듬지 않은 돌에다가 그냥 번제 드려도 나는 그 예배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3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요, 거적대기 멍석 하나 깔아놓고 예배 드렸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임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목회자가 원하는 예배에 플랫폼을 만들고 형식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여러분. 우리 반주자 없잖아요. 없는 것이 축복이에요. 없는 것이 은혜고요. 없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보내셔서 우리 교회 모습대로 예배를 드리게 할 겁니다. 지금은 없는 반주자를 끌어다가 돈을 써서 앉혀서 반주하는 건 돌 깎는 행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십니까? 돌을 왜 깎아요, 여러분?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10명밖에 안 되는 찬양대가 왜 소프라노가 필요하고 왜 알토가 전문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래요? 잘했다라고 칭찬받아야 하니까, 잘 불렀다라고, 잘 행사를 치렀다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담임 목사 치적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다 가식이고 외식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돌 깎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여러분 모습 그대로 그냥 하세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요, 특히 어떤 분들이냐, 새벽 기도 올 때 여러분 세수 못 하셔도 돼요. 머리 안 감아도 되고요. 눈곱 입고 그냥 오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상황에도 그렇게 예배에 온 내 있는 그대로의 깎여지지 않은 모습을 원하시지, 다듬어서 남들에게 보여지는 멋진 돌멩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 새길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은 행동이 다르고 말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분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그 분명하고 명확한 출발은 목회자, 그 교회 목회자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분명하고 명확한 목사들은 때로는 단호하고 엄하고 엄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기 때문에, 분명하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거는 긴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너무 돌멩이 깎지 마세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그냥 베스트고 최고입니다. 내가 비록
멋진 돌멩이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받으시지, 너무 치장하고 너무 내 것이 아닌 것을 갖다가 세우는 것은 내 교회의 모습도 아니고 내 신앙의 모습도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해야 될 일들 가운데 신앙인의 모습들 가운데 과연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한 자세가 뭔지를 오늘 좀 더 묵상하고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되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하다라는 뜻은 때로는 엄격하고, 때로는 매섭고,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따뜻하지만 때로는 심판이 담겨있는 말씀,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 존재는 접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제가 먼저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늘 연구하는 목사 되게 하시고 늘 헬라와 히브리어에 집중하게 하시고 원문에 집중하게 하시고 성경에 매진하게 하셔서 그 어떤 것에 시간을 투자하기보다 단 1시간이라도,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을 내가 연구하지 않아서, 내가 깨닫지 못해서 흐리멍텅한 말씀, 분명하지 않은 말씀, 선명하지 않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흐리멍텅해지고 선명하지 않게 되는 우리 교회를 만들지 않도록 저를 먼저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먼저 선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할 때 성도들에게 당당하고 단호하게 명확하게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많은 돌을 다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있고 상황이 다 있는 것입니다. 왜 남의 교회를 따라가기 위해서, 왜 남들이 하는 것처럼, 왜 세상이 하는 것처럼 화려한 것을 추구하고, 왜 담임 목사가 원하는 예배 형식대로, 왜 담임 목사가 원하는 예배 폼대로 예배가 맞추어져야 하는지, 그 돌들을 왜 그렇게 다듬기 위하여 예산을 쓰고, 그 돌들을 다듬기 위하여 수많은 교육자들과 성도들을 못 살게 굴며 그들을 힘들게 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돌 다듬는데 시간 투자하는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가장 하나님이 마땅하여서 주신 선물이고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자족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외면할 수 있고 놓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자꾸만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내 돌을 깎습니다. 멋진 돌멩이가 되려고 깎고 애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나고 깎여지지 않은 돌멩이지만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새벽기도 올 때 하나님 앞에 세수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긍휼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내 말과 행동이 다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